미국의 대홍수 중의 하나인 1889년에 일어난 존스타운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존스타운에 사우스 포크라는 댐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댐을 조사하던 기술자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경고합니다. 저 위에 저수댐이 있는데 안전하지 않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고를 들은 마을 주민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시간이 흘러 조사관이 와서 다시 경고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 설마 저 댐이 무너지겠는가. 그러나 마지막 경고가 있은 지 보름이 못 되는 1889년 5월 31일 그 댐은 홍수로 무너집니다. 그 댐의 붕괴로 존스타운 주민 중 2,200명이 삽시간에 몰사당합니다. 존스타운 주민들은 경고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200명이 순식간에 죽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본문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안에는 모두 5개의 경고가 나오는데 그 5개의 경고 중 첫 번째 경고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로 들어갑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1절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어떤 경고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흘러 떠내려가라를 배가 안전한 항구를 향해 가는데 키가 고장나서 이 안전한 항구로부터 떠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묘사예요. 본래 흘러 떠내려가다는 원어의 뜻은 이런 경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첫째, 배가 항해 가운데 있을 때 마르틴 루터의 표현대로 키가 이상이 생겨 정해진 경로에서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배가 정박할 때, 여러분 배가 정박할 때 어떻게 하죠? 닻을 내리잖아요. 배가 정박할 때. 닻은 갈고리 모양의 무거운 쇠지요. 이 닻을 내리면은 배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닻에 이상이 생겨 배가 표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다입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에 낀 이 반지가 벗겨졌을 때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채지 못한다입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가 벗겨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알아챘다면 반지를 잃어버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닻을 내렸습니다. 배가 안전하게 정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니 내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닻을 내린 것에 이상이 생겨 배가 조금씩 움직인 것입니다. 만약 닻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빨리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배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배의 키가 고장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키가 고장난 것을 알았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의 공통점은 전혀 인지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입니다.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경고를 하세요. 어떤 경고인가?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지금 조금씩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금 배를 타고 항해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열차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열차의 목적지는 또 어디입니까?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혹은 그것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어디요?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2절에는 이런 가사도 있어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어디요? 마찬가지로 하늘 날아가지요. 분부입니다. 본문 표현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배를 타고 있어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가는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천국으로 가는 이 항로에서 지금 이탈해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에서부터 벗어나고 구원과 영생이라는 목적지에서부터 벗어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표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흘러 떠내려가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서 빨리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오라고 경고를 보내십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1절을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죠? 더욱 유념함으로입니다. 유념하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프로세코라고 읽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다는 의미의 정반대입니다. 유념하다는 원어 역시 프로세코 역시 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항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항로를 유지하여 가다가 밤이 되면은 닻을 내리고 정착합니다. 프로세코는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키를 똑바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닻을 내리고 안전하게 있는 배의 상태가 프로세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알아채지 못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대로 유념하기 위해서는 배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배가 지금 항로를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특별한 것이 나타나는가, 마치 타이타닉처럼 거대한 빙하가 나타나는가, 또는 앞에 또 다른 물체가 나타나는가, 유념해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노력을 가지고, 대단한 노력을 가지고 앞을 보라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배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선장과 선원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정신 차리고 키를 붙들고 앞을 보아야 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무엇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가? 1절을 보세요. 무엇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우리가 들은 것세입니다. 무엇에 유념해야 하고 무엇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가? 들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들은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들은 것은 말씀입니다. 곧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듣는 말씀도 있어요. 뭐죠? 네, 설교입니다. 설교가 듣는다면 성경은 눈으로 봅니다. 지금 성경책은 너무 흔해요. 그렇죠. 하나 더 감사한 것은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 당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책은 읽을 수 없는 것이고 듣는 것이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인쇄술로 인해 성경이 대량 인쇄되기 전이지요. 그때는 성경을 일일이 적었습니다. 손으로 적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필사본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의 분량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처럼 종이의 질이 좋지 않아요. 종이 질이 좋은 것은 가죽이에요. 여러분, 가죽에다 성경을 적으면 그 부피가 어마어마하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값비쌌습니다. 심지어 한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는 경우는, 성경 전체를 소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배당 안에도 성경 전체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일부분의 성경만 있었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을 때로는 회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회람서신이란 회람, 돌려가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7개의 교회가 서로 이 성경을 돌려가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 성경을 읽었는가? 예배 시간에 읽는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다는 거예요. 들은 것이란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유념해야 하는데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가? 그것은 말씀, 곧 성경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3절 하반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하반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4절을 읽으십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하나님도 저들과 지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재앙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오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전하셨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 가고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 구원, 이 큰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주로 말씀하신 바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제자들 또는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 주보에 실려있는 신학자 칼 바르트의 말입니다. 칼 바르트가 동독의 한 냉소적인 교수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과 같은 문명화된 지식인이 부활과 같은 황당한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과 같은 지식인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부활과 같은 황당한 일을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칼바르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친구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가 부활을 확신한 이유는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친구가 자기에게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부활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부활뿐 아니라 부활을 포함한 모든 복음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도들, 제자들은 또 누군가에게 주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달받은 말씀을 들은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부모나 친구는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우리 부모와 친구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복음, 곧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기적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만납니다. 베드로를 보고 이 장애인은 돈 몇 푼을 얻기 위해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 말을 듣자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장애인이 서고 걷고 뜁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 후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도록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께서도 말씀이 전달될 때 효력을 발휘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절과 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 천사의 중계를 통해 받았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이죠. 따라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율법, 곧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에 반대하여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공정한 보응을 받습니다. 공정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보응,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공정한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을 받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등한히 여기다는 뜻은 무관심하다.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 보응,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대해 무관심해요. 그리고 구원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심판,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에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판, 지옥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말하면, 심판에 대해 말하면, 지옥에 대해 말하면 교인들을 싫어하고 천국에 대해 말하고 복에 대해 말하고 그러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목사님,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이것이 증명하잖아요. 하지만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사랑이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을 향해 나도 너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심판하셨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유명한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른편 양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심판, 영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심판을 말씀하셨고 영원한 벌, 지옥도 말씀하셨습니다. 간혹 제가 설교에서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누군가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 신학이죠. 장로교 신학의 전통 위에 서 있는 탁월한 설교자이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본래 총망받는 의사였습니다. 26 나이에 영국 왕립의학협회로부터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전도 유망한 청년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보장된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목회자의 기림을 깨닫고 1927년 의학계를 떠나 목사가 됩니다. 첫 사역지는 샌드필드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능력 있는 전도 설교로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어 유럽 전역 그리고 미국을 오가며 순회 설교도 합니다. 은퇴하기까지 30년 가까이 영혼의 의사로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던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책 히브리서 강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들, 스펄전 목사님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비롯한 과거의 거인들이 두려움을 조장하길 즐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들이 남긴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은 진리를 알기 때문이며 영혼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표적인 설교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있어요. 그가 어디 있는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럼 그 죄인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후대의 일부 사람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대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모욕했어요. 어떻게 모욕했는가? 기독교인들에게 지나치게 설교에 대해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며 모욕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설교를 한 이유는 성도들이 지옥에 갈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성경은 경고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경고의 책입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죠? 심판에 대한 경고이고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큰 구원,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경고의 소리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관심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긴다면은 어찌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제 제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윙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나? 고개를 들었더니요, 제 위로 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녀요. 파리가 작은 파리가 아니라 좀 큰 파리예요. 파리가 날아다니면 윙 하는 소리 들어보셨죠? 큰 파리예요. 설교에 집중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요. 저를 계속 설교 집중에 방해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파리를 내쫓으려고 문을 열었어요. 파리가 나갔을까요? 이게 안 나가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가장 큰 책을 하나 집었어요. 그래서 파리를 문 밖으로 막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서 내쫓았어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설교에 집중하는데 다시 윙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 트라우마구나. 아까 윙 소리가 너무 나에게 거슬렸어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더니 아까 그 파리가 제 위에서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아마 아까 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별의별 것이 설교를 다 방해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에 집중할 때는 좀 중요한 것이 아니면 찾아오시거나 전화하시는 것을 좀 금해주세요. 설교 준비에 집중하다 그 전화 한 통화로 흐름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별의별 것이 설교를 더 방해하죠. 다시 문을 열고 파리를 쫓아내기 위해 파리와 씨름하는데 이 파리가 나가지 않아요. 안 되겠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파리가 제 주위를 맴돌아요. 큰 책으로 탁 쳤더니 바닥에 떨어져요. 얼른 화장지에 담아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파리 생이 마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3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저는 이 파리에게 계속 경고했어요. 책을 계속 휘저으며 경고했어요. 기회도 주었어요. 한 번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도록 문을 계속 열어놨고 문 밖으로 나가도록 여러 차례 기회를 줬어요. 그가 살 기회,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파리는 경고에 침묵했고 스스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보응이에요. 심판이에요. 실은 이 파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듣는 설교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우리들에게 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문으로 들어오라고 기회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들은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지옥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리고 들은 말씀 붙들고 유념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면 심판, 보응이 기다릴 뿐입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구원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들은 말씀을 붙들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폭풍이 옵니다. 집중호우로 거대한 비가 내립니다. 집이 떠내려갑니다. 지체만한 바위도 굴러 떠내려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풍이 잠잠해지고 그 다음날 계곡물을 보면 놀랍니다. 여러분, 집이 떠내려갔어요. 지체만한 바위도 굴러 떠내려갔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요만한 물고기, 살아있는 요만한 물고기들이 계곡에 보입니다. 죽은 것은 떠내려갑니다. 죽어가는 것 역시 떠내려갑니다. 알아채지 못하지만 서서히 떠내려가고 죽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지옥을 향해 서서히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로 서서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경고에 유념하는 성도, 말씀을 통한 경고를 듣고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경고의 소리에 무관심하거나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 무의식적으로 흘러 떠내려가 지옥을 향해 가는 성도들, 심판을 향해 가는 성도들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큰 구원 붙들고 들은 말씀에 유념해서 그 말씀 붙들고 큰 구원을 향해 가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